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먼저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2020년 1월 첫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완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올 한 해를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마다 새로운 눈뜸이 있게 하옵시며 말씀을 행하는 순간마다 저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말씀 때문에 기뻐함으로 저희의 영혼이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슬퍼함으로 저희의 영혼이 성숙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묵상할 때마다 저희의 존재가 깊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마다 저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가장 완전한 한 해의 길임을 아옵나니 오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는 어떤 복보다 말씀을 존귀히 여김으로 아버지께 존귀히 여김 받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3절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보아라 이산과 저산이 마주쳐 울려,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우리가 이 시간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 찬양을 주님께, 찬양을 주님께 드려. 싸움과 제약에 처복한 땅에,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아멘.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 우리 4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
드려라.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싸움과 죄악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아멘.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날은 주님의 날이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님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 우리 목소리 높게 찬양하겠습니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이. 한 번 더.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이.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눈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감사함으로 그 눈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니.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 기쁜 찬송.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우리 자리에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가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시간 마음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 세대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공동체 표어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리라 입니다. 2020년을 섬기실 교육부장님과
사역팀장님을 임명합니다.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충성되이 감당하시는 한 해 되시길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1월 정기 리더십 회의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2019년 결산과 2020년 예산을 위한 공동회의가 다음 주일에 각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새해부터 수요 사경회가 리더 기도회, 셀장 모임으로 전환됩니다. 1월 8일 수요일 8시에 첫 리더 기도회로 모입니다. 임직자, 셀장, 부장, 팀장님의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성탄 감사헌금은 생계가 어려운 은퇴 목회자 및 홀 사모 돕기와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는 특별헌금으로 보냈습니다. 2020년 1, 2월호 GT, 주니어 GT가 나왔습니다. 구입은 안내데스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3, 4호로부터는 개별 판매를 하지 않고 정기 구독으로 대체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분은 사무실에 있는 신청 명단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선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얼굴로 주님 앞에 나와 음성으로 주님께 아뢰며 또 주의 음성을 받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으로 믿음의 결단으로 헌신의 또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뒤에 서는 물질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양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깨끗하게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서 귀하게 선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들어오게 되며 올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일기 발표 있겠습니다. 이미영 성도님입니다. 앞에 저희 마이크 좀 설치해 주십시오. 보면대 좀. 예. 이쪽이었구나. 목요일 시편 121편. 이번 주는 일터의 방학으로 나름 바쁘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런 생활 속에서 오늘 말씀은 나의 하루하루 삶을 돌아보게 하였다. 지금까지 지내온 길을 돌아볼 때 참 많은 굴곡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거뜬히 넘어설 수 있게 도움 주신 분은 어느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다.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며 세상 것에서 혹 지인에게서 또는 내 자신에게서 문제를 해결보려 하다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을 찾게 된다. 마지막에 찾게 되는 하나님에도 언제나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부터 일하시고 문제가 해결됨을 경험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 같다. 그렇다. 나의 도움은 어디에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옴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제일 잘 아실 것인데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았나. 나란 인간은 참 무지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반면 그렇기에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일터에서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나에게 앞으로 새로운 할 일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영광 바라는 일이 무엇일까 기도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네, 감사합니다. 2020년 시작하면서 섬기실 교육부장들 또 사역팀장들 임명합니다. 2부 예배 때 오신 분들을 제가 호명할 때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 영유치부 권정현 부장님, 유초등부 정경미 부장님, 청소년부 권동현 부장님, 청년부 이종주 부장님, 새가족부 심정희 부장님. 네.
교육 사역팀장 임명합니다. 미디어팀 이현용 팀장님, 사양팀 구자경 팀장님, 극률사역팀 민수록 팀장님, 전도 선교팀 최혜란 팀장님, 주차팀 김재곤 팀장님, 재정팀 유덕신 팀장님, 주방팀 김상희 팀장님, 관리팀 박성곤 팀장님, 블레스팀 정종수 팀장님, 중보팀 유원정 팀장님, 카페팀 박승주 팀장님, 안내팀 강미경 팀장님. 지금 자리에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네, 별로 없다 그죠? 예, 저기 있으시네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또 맡은 직분 신실하게 감당하기로 우리 또 동의하고 또 동의서도 내셨습니다. 그 약속에 신실하게 감당하시면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이고 여러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팀장님들 도와서 또 부장님들 도와서 같이 동참하겠다는 우리 마음 담아서 박수로 우리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한번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가지고요.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올해 우리 공동체 표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리라. 우리 서로에게도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입니다. 네, 올해 주제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리라. 사실 굉장히 과분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도 영광스럽지 않고 인간은 누구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남들로부터 찬양받으리라고 찬양받기를 원하는 순간 인간은 가장 비천해지고요. 가장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영광받으려고 노력하지도 남들에게 찬송받기 위해서 애쓰지도 마십시오.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찬송으로 삼으신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할 일입니다. 과분하기는 하지만 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그 말씀 앞에서 사모하고 서면 하루하루 한 번 한 번 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지 계시하실 것이고요. 또 계시하신 빛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말씀대로 우리 같은 자를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첫 주니까 우리 약속의 말씀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우리 16절부터 이제 보겠는데요. 먼저 읽기 전에 16절부터 19절을 오늘 읽은 내용은요. 신명기는 3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고요.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평야에서 이제 준 3번의 설교인데요. 이 중 12장부터 26장에 걸쳐서 한 설교, 오늘 26장을 읽고 있는데요. 두 번째 설교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출애굽 1세대가 받았던 십계명과 그 부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전부 다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게 설명한 십계명의 주제가 무엇이냐, 결론이 무엇이냐, 결론 짓고 있는 것이 그리고 왜 그런 결론을 주셨느냐, 이것이 16절부터 19절의 내용입니다. 16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자, 이 규례와 법도, 지금 2차 설교에서 이야기한 십계명과 이 부칙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지켜 행하라. 십계명 부칙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십계명 부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무엇이냐?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까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들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듣고 찔림 받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들어서 찔림 받아서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지켜 행하라.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는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 명령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찔림 받기만 하며 자기 정말 은혜 받았고 자기 같은 신자 없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결론이 아니고요, 찔림 받는 것이 결론이 아니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은 정확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켜 행하라. 말씀 많이 듣는데, 아니 말씀에서 찔림도 받는데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말씀 듣고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거울로 자기 얼굴 본 사람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얼굴 봤는데요,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출근해야 되는데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왜 봅니까? 머리가 떡져 있는지, 떡 안 졌으면 그냥 나가려고, 떡 졌으면 급해도 머리 감아야 되잖아요, 그죠? 드라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눈곱은 안 끼었는지, 자다가 침은 안 흘렸는지 봤잖아요, 그죠? 영락없이 막 머리는 떡졌고요, 침 자국도 있고요, 눈곱도 끼어 있어요. 이래놓고는요, 갑자기 막 할리면서 하다가 그냥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울 본 게 여러분 떡진 거 이거 해결하는데 무슨 도움이 됐습니까? 혹은 옛날에는요, 소개팅 같은 거 할 때 참 자매들은 꼭 거울을 가지고 있다가 뭐 음식 먹고 나서 형제 딴 거 할 때 이거 참 잘했어요. 왜 고춧가루 끼었는가? 아니 뭐 지금 소개팅 하는데 고춧가루 낀 상태에서, 빨간 고춧가루 딱 보이는 상태에서 자꾸 막 웃어가면서 미소를 막 띄어가면서 이빨 보여가면서 이야기하면 그날 완전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해가지고 봤어요. 봤더니요, 됐더시만한 고춧가루가 팡 끼어 있어요. 너무 잘 보여요. 보고 엄마야 하고는요, 안 뺐어요. 잊어버렸어요. 건망증이 와가지고. 그러면 거울 본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 들은 걸로, 말씀 앞에 찔림 받은 걸로 끝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들으라고, 찔리라고 준 거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거울 보고 잊어버린 사람은 아무 효과가 없지만 25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보십시오.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머리 떡진 거, 여기 막 이렇게 된 거, 고춧가루까지 낀 거 보고 나서 잊어버렸다 하더라도요, 그럼 뭐 잊어버려서 지금 그런 줄도 모르고 막 웃기도 하고 이렇게 출근도 했는데요, 남이 자꾸 자기를 보면요, 그 상대방이 이렇게 나는 막 좋다고 막 보조 맞춰준다고 웃고 막 그러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으면요, 약간 뭐가 문제지? 뭐 내가 잘못했나? 뭐 내 얼굴에 뭐 묻었나? 하다가 여러분 계속 생각이 안 난다 할지라도 위축이 되잖아요.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근데 분명히요, 내가 나올 때 출근할 때 얼굴 딱 봤어요. 아, 너무 잘생겼어요. 그리고 고춧가루 딱 봤어요. 다 뺐어요. 완벽해요. 건강 치아예요. 근데 내가 웃고 있는데 여러분 상대방이 막 나를 바라보면 내가 너무 잘나서 그런가 보다, 아니면 내가 사실 별로 별 건데
하나님 믿고 나서 내 얼굴에서 광채가 나나 보다 이렇게 당당할 수 있어요. 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니까요. 말씀을 내가 행했으면요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요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유하고 당당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요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말씀 순종하고 그것 때문에 자유하고 그것 때문에 당당하면요, 하나님이요 내가 온전하지 않아도요 그 모습 보시고 나 복 주신다니까요. 내가 행한 일에 복을 받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 모세는 먼저 이 십계명의 결론이 뭐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켜 행하라. 오늘 우리 16절에 보니까요 시작할 때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지켜 행하라. 말씀의 결론이 지켜 행하는 거구나. 내일부터 지켜 행해야 되겠다. 다음부터 지켜 행해야 돼. 아니요. 지금 이 시간, 오늘이 여러분들 지켜 행할 날입니다.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저기 보면 여기도 그 도를 행하고 그 법도를 지키며 라고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하는데 16절은 사실은 17절은 조금 이제 논점이 다른데요. 네가 네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느냐라고 먼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7절이 조금 번역이 우리 지금 한글 개역 개정만 조금 이렇게 번역이 조금 약하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성경들은 어떻게 번역되어 있느냐고 하면요, 우리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호와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했어. 여러분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과 율법을 지키고 여호와께 복종하겠다고 약속했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 명령을 지켜 행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약속했으니 지켜 행하라. 이런 내용이 17절입니다. 지금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것을 지키기로 서로 서약하면서 주고받는 내용이거든요. 약속했지 않느냐고, 서원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강압적으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나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 결정이야말로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 얼마나 놀라운 순간이었는지, 최고 보배로운 결정이었음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가치 없는 것은 탐하는 사람도 없고요, 주워가는 사람도 없고요, 빼앗아가는 사람도 없지만 가치 있는 것은요, 탐하고요, 헐리면 반드시 주워가지만 여러분 뺏어서라도 가려고 하는 세력이 있잖아요. 이 결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로 한 이 인생 최고의 결단의 가치를 사단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결정을 무의로 돌리기 위해서 얼마나 유혹하고 이것을 빼앗으려고 얼마나 여러분 시험하는지. 그래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결정한 것 하나님 지키라고 더 이렇게 격려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서원하지 마십시오. 서원하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도 또 막 분위기 막 만들어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억지로라도 서원하게 만드는 일 없잖아요. 하나님 서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무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여러분 함부로 서원을 요구하지도 않고 서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로 행하기로 여러분이 약속했다고 하면 2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사에는 크게 이 속죄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인데, 화목제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친밀하기 위한 것이 화목제라고 합니다. 화목제는 달리 감사제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간구할 제목보다, 아니 우리가 회개할 제목보다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감사가 더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감사제라고도 하는데요. 화목제의 제일 중요한 그 갈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원, 자원. 여러분, 서원해도 자원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감사제가 아닙니다. 감사해서 서원하는 것이고요, 감사해서 자원하는 것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서원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의 제목을 아뢰는 것이고, 자원제는요, 너무 감사해서 아예 조건을 걸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이걸 자원제라고 합니다. 서원에서 시작해서 신앙이 성숙할수록 자원이 됩니다. 왜냐하고 하면 우리가 꼭 조건 안 걸어도요, 우리에게 뭐 필요한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요, 더 좋은 걸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자원하고 서원인데, 오늘 본문은 보면 시인은 분명히 자원입니다.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슨 말을 했습니까? 무릇 자원하는 예물은, 내가 자원해서 나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했고, 여러분이 그 말씀 지켜 행하기로 자원했다고 하면 너무 잘한 일입니다. 자원했으면 이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언약한 대로 행하라고 이야기. 이것이 너무 보배롭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17절 다시 한번 가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번역이 좀 약하다고 했는데요, 그 세 번역으로 이야기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약속했어.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인정하고 약속했어.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 인정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약속이고 서원입니다. 자원입니다. 지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18절에 가서도요, 또다시 그런데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셨느니라. 여러분, 사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밑에 한번 따라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사실은요,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 명령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지키라고 요구하신 이유는 우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우리 통해서 편의를 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배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고요, 우리는 게다가 죄악으로 오염된 존재입니다. 절대로 보배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보배로운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명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먼저 이 대상이 된 것 자체가 은혜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구라라는 단어인데요, 몇 번 안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신명기 7장 6절에 가보면 이 단어가 나옵니다. 신명기 7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기 기업이라고 번역했는데 원어는 세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보배로운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몇 번 안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되는데 여기는 조금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상 만민 중에 보배로운 백성으로 택하셨는데요, 왜 택하셨을까요? 왜 유대인들을 지상 만민 중에서 보배로운 민족으로 택하셨을까요? IQ가 흙은 흙이라도 좀 고급 흙을 썼어. 그래서 IQ가 뛰어나. 혹은 죄인은 죄인이라도 조금 덜 타락했어. 좀 깨끗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택한 이유에 대해서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명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민족 되게 하기 위해서 택하신 이유는요,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나마 제일 나아서도 아니라, 제일 불쌍하기 때문에, 제일 적기 때문에 우리를 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부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렸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진흙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운 말씀을 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된 것,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나에게 흐르고 있음을 믿게 된 것, 이거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이, 나는 질그릇이지만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보배라는 거 믿어진 것, 이거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 주셔서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 삼으시려고 합니다. 보배로운 백성 되어지는 길은 유일합니다. 오늘 본문 아까 18절 다시 한번 가보면요, 무엇입니까? 오늘 18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명령을 지키라. 보배로운 백성 되는 길도 오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3번이나 3절에 다 오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자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명령을 지키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을 지키라고 화근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함께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시대에는 비신자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가 더 문제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지 않는 자가 너무 많고요,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신자들이, 다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보배롭게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습입니다. 보배가 보배인 이유는요, 희귀해서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냥, 그런 보배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할수록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는 보배로운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구라라는 이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또 나온 데가 말라기서 3장 16절 17절에 나오는데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 보배로운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이것이 세구라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사람을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효자를 표시내어서 부모가 때가 되면, 정한 날이 되면 유산을 더 주는 것처럼 표시낼 것이냐, 어떤 사람이 특별한 소유냐, 앞에 1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죠. 마지막이 될수록 분리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빈부도 분리가 되고요, 이념도 분리가 되지만 선악도 분리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신자들은 하나님, 유대인들은 태생부터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근데 서로 간에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된 일이다. 너무 많이 섬기면 손해니까 최대한 몸을 사려야 한다. 여호와 명령 지키기 위해서 애쓰거나 혹은 명령 못 지켰다고 슬퍼하는 거 아무 유익 없다. 지나친 회개는 정신 건강에 해롭다. 교만한 사람이 복되다. 하나님 앞에서도 싫은 거 싫다고 이야기하는 자기 주관이 있어야 한다. 악한 놈이 성공한다. 너무 착해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하면 망한다. 하나님 말씀 고지고대로 듣지 말고 의심해야지 화를 면한다. 순진하게 말씀 다 믿으면 큰일 난다. 이런 말들이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교인들이 전부 다 그러고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요, 여전히 하나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격려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더 많이 섬기자, 우리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지키고 말씀대로 회개하자, 우리 끝까지 겸손하자, 우리 끝까지 선하자, 우리 끝까지 믿음 지키자, 우리 끝까지 지켜 행하자, 이렇게 격려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특별한 소유,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지키려다가 세상에 싸대면요, 그것은 내가 진짜 보배로운 왕따, 왕을 따르는 자라는 뜻의 그 왕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아웃사이드 되면요, 아웃사이드 줄여서 아싸라고 하잖아요. 아웃사이드 되면요, 아싸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게 보배되는 길입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 지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번 이야기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이 말씀 지키라는 것이다. 너희의 자원과 서원이 말씀 지키겠다는 것이었다. 하나님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보배로운 백성 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 모세가 환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광야를 벗어나기 직전에 출애굽 2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여러분, 인생을 보통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고통스러운 바다라고 해서 고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실 고통이 있기 전에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이 광야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합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고통이 찾아올 때에야 현실을 자각합니다. 인생은 광야가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왜 하나님이 이런 광야길을 인간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인데 왜 광야길을 허락하여 주셨을까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우리에게 광야길을 허락해 주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40년,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출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을 빼고 나면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인생은 40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40년은요 정확하게 광야길입니다.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지,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하려는 게 여러분들 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 마음을 시험해서 진짜 하나님 말씀 지킬 마음이 있는지 알고 싶은 것이고요, 말씀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이 무언가 업적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 지키는지 테스트하는 기간입니다. 핸드폰을 하나 만들어도 막 10만 번 이렇게 테스트하는 이유는 이런 상황에도, 이 온도에도, 이런 압력에도 견딜 수 있는가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기간에 이 기계의 목적은 테스트 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 40년, 우리 광야 인생길은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업적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 이래도 하나님 말씀 지켜? 이래도 하나님 말씀 지켜? 이래도 하나님 말씀 지켜? 테스트하는 기간임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테스트는 고난입니다. 근데 고난은 참 신비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고요, 더 열매 맺을 가지가 있는데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하여 보라고 그랬고, 열매 맺을 가지는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하는 거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 여러분 뭘로 할까요? 두 가지 다 똑같습니다. 전정가위로 합니다. 제하는 것도 싹둑 자르고요, 깨끗하게 하는 것은요, 이거 열매 맺을 거니까 솜을 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막 닦아줄까요? 아니요. 전정가위로 또 가지치게 합니다. 똑같이 전정가위로 합니다. 전정가위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아프죠. 나무 입장에서 얼마나 아픕니까? 똑같은 고난인데 신비합니다. 같은 기독교 안에 있어도요, 고난이 찾아오면 열매 맺지 못할 가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말씀으로부터 소용없다고 완전히 떨어지게 되고요, 열매 맺을 가지는요, 고난이 찾아오면요, 더 깨끗해져서 더 정말 말씀 지켜서 하나님의 이 테스트를 통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낮추신 거, 여러분을 시험하신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직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인데, 오늘 그 시험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쨌든 세 절에 걸쳐서 오늘이라는 단어로 말씀 지키라는 것을 3번 반복하셨는데요, 왜 이렇게 말씀 지키라고 할까요? 결론 19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왜 말씀 지키라고 명령하십니까? 왜 말씀 지키기로 서원하고 자원한 것에 대해서 환기시킵니까? 왜 너 보배로운 백성 될 거니까 말씀 지키라고 자꾸 격려하십니까? 이유는요,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삼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고 우리로 모든 민족 위에 찬송과 영광을 삼으시고 싶어서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 비천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비천해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거품이었습니다. 말씀의 종교 아니었습니다. 의식의 종교였고요, 성경 없어도 됐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자가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무속 종교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다 거품 빠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난다고 하면 허망하죠. 진짜 이럴 때일수록 보배로운 백성, 특별한 소유가 드러나야 할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 붙잡는 사람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모든 민족 위에 찬송과 영광으로 삼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백성 성민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차범근하고 차두리하고 축구를 누가 잘합니까? 사실은 비교도 안 되게 차범근이 잘합니다. 근데 차범근이 해설자이고 차두리가 선수일 때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기는 차두리가 차범근의 아들로 불리는 것보다 자기가 차두리의 아빠라고 불리는 것이 더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자체는 영광스럽지도 찬양받을 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일 때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명령이고요, 오늘 우리가 결정할 자원 서원이고요, 오늘 우리를 보배롭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켜 행하라.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사육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민족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드러낼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이 명령,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원함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이 말씀, 오늘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 특별한 소유 삼기 위하여서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는 이때에 진짜 말씀의 영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를 일으킬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공동체면 됩니다. 우리부터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삼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붙잡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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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 행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고 보배로운 말씀 허락하여 주셨고 보배로운 믿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보배로운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 앞에서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송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삼으시며 우리의 아버지라 일컬음을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초에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붙들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안에 내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찬송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져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민족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아버지 세워졌다가 말씀 없기에 무너지고 있는 이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운 것으로 만들고 있는 이때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잘라지는 것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거는 자 되어지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의 말씀 지키는 사람 되어지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목숨 거는 아버지의 사람 되어지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저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리더들을 세울 때 그렇게 결단하고 세워졌사오니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연초입니다. 오늘도 부장들, 팀장들이 세워졌고 이제 세위장들이 또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원할 일꾼들 신실하게 이 일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보여주는 리더들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다 무너져가고 있고 민족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민족 가운데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이때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보여주는 공동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약속한 것 신실하게 지키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고 서원하여 싸우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리더들로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이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민족교회가 말씀 없이 세워졌다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여 정말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표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합니다. 주의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모아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 회복될 영혼 위하여 미래 교회의 주역이 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배피 흘려주시고 보배로운 말씀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는 보배로운 믿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보배로운 백성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지켜 행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서원 자원 기쁨으로 지키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일컬음을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며 많은 민족들 가운데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 소망하며 한 해 다른 박질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약속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광고 내용 중에서 조금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에 수요 사경회가 이번 오는 주부터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수요 예배 안 오셔도 됩니다. 너무 서운하시죠? 그럴 줄 알았으면 있을 때 잘하시지. 네. 죄송합니다. 실은 저희 교회가 이제 말씀을 받는 게 이제 CT 통해서 받는데요.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금요일 저녁 우리 부흥 집회 때 또 토요일 말씀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주일 주중은 GT로만 딱 집중해서 말씀 받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 받는 것으로 하고요. 우리 리더들이 세워진 리더들이 더 기도하고 또 셀장들이 더 셀 모임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것이 공동체에 더 유익할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 방학 기간에는 리더 기도회로 모여서 부장, 팀장, 셀장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것이고요. 학기 중에는 셀장님들만 모여서 같이 셀 모임 위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리더들, 우리 셀장들은 이번 1월 8일이 첫 주일인데요. 함께 오셔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 셀 개편도 있고 새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으니까 지켜나가는 시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T가 이제 1, 2월로 시작됐는데 꼭 이제 아직도 구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구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미리 준비하지 못한 분이 있어서 막 뿌렸습니다. 외상값을 갚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3, 4월로부터 저희가 안내팀에서 이렇게 개별 판매하기가 복잡해서요. 미리 1년 정기 구독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서 구독료 납부한 사람들 명단에 자기 체크하고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게 할인도 되고 또 교회에서도 행정적으로도 복잡하지 않아서 3, 4월로부터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한 2월 달 되면 정기 구독 양식지를 계속 좀 보내드릴 테니까 작성해서 다음 달부터는 조금 더 편리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영민 집사님, 양지영 집사님, 하준이가 벌써 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맛있게 드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부임한 전도사님 있습니다. 2부, 3부 찬양 인도를 맡으실 분입니다. 우리 정명준 전도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네. 뒤로 돌아서서 네. 차렷 인사. 네. 네. 아주 젊지요. 네. 어제 머리 색깔 바꾸고 오겠다고 해서 안 바꾸고 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머리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실한 모습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부터 섬겨주시겠습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서로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단했고요. 성령님은 도와주실 것이니까요. 한번 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입니다. 예,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